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송 받기 위하여 또 찬송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2달 정도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7장 그리고 2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향하던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광풍 이후 도착했던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로마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향해 중에서 광풍을 만났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기적적으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 멜리데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바울에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형태의 광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혹은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또 연거푸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순적하고 평온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그럴 때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크고 작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 절망, 고통 속에서 성도는 어떤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18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이 애썼습니다. 우리가 노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열심히 애썼죠. 근데 이 애씀이 우리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자 이 풍랑을 만나고 이틀째 되는 날 사공들이 자신들의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19절에는요, 사흘째 되는 날에 3일째죠.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이 배에 함께 승선했던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광풍 속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수고와 애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의 광풍은 이전의 광풍과는 차원이 다른 광풍이다. 결단을 빠르게 내렸고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우선적으로 버렸습니다. 20절 보실까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GPS로 좌표를 잡는 것이 아닌, 당시에는 선원들이 밤에 별자리를 보고 이쪽이 북쪽이구나,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때인데, 지금 여러 날 동안 성경에는 14일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름 되는 기간 동안 하늘의 별과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지 로마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지중해라면 이골이 난 선원들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지중해를 왔다 갔다 했던 선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배에는요,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의 로마 군인도 이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골이 난 선원들과 또 로마 군인들이 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광풍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과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종종 바울의 일행들처럼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반응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22절, 25절인데요. 이 풍랑 가운데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풍랑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진 이 276명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은 풍랑이 멈추고 나서 상황이 진정됐을 때 이러한 메시지를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주림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장 1절을 보시면요, 이 풍랑 가운데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28장 1절인데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네, 이 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지금 도착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겨우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광풍에 의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이끌려 도착한 곳입니다. 현재 이 섬의 이름은 몰타 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이 멜리데라는 뜻은요, 피난처, 안식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섬의 이름처럼 바울의 일행들을 원주민들이 극적으로 따뜻하게 환대를 해줍니다. 2절인데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멜리데 섬 안에는요, 태풍으로 인해서 조업을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지금 저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을 것이야. 그러고 나서 보름간의 태풍이 멈추고 저쪽에 있는 배가 모래톱에 걸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떡하지? 저들이 가까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다. 그리고 나서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굶주렸던 그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이 섬에 전원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본 원주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안쓰럽고 이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접하고 또 이들에게 추우니까 불을 피워줬습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광풍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치 않고 뜻하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는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평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가고 싶지만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 그리고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선한 배에서 뛰어내려 거친 파도를 뚫고 온 이 자들은요, 몹시 피곤하고 추웠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배의 가장 연장자는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무척 지치고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주어 불을 피우는 섬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면을 취했던 독사가 이 가지 안에 숨어 있다가 이 가지가 불 속으로 들어가자 깜짝 놀라서 이 바울의 팔을 물게 됩니다. 누구든지 멜리데 지방에 있는 독사에 물리면 큰 고통과 함께 죽게 됩니다. 특별히 원주민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음의 그림자는 한 번은 피할 수 있겠지만 두 번 연거푸 찾아오는 것을 보니 바울은 반드시 큰 죄인 살인자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4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저렇게 구사일생으로 폭풍 가운데 광풍 가운데 살아났는데 여기서 저렇게 죽고 마는구나, 정의의 신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의 상함도 없이, 그리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원주민들은 지금이 아니더라면 1시간 30분 후면 반드시 바울은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바울은 조금의 상함도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신이라 생각합니다. 신이라 생각하게 되었더라. 이 사건은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바라보던 시선이 경멸의 눈초리여서 경외의 눈빛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 영내에 바울이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이 아닌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광풍에서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독사에 물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실언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바울이 온 2년간 그 로마에 있었지만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면회오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다. 그래서 집중 교육을 시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비전을 허락하셨는데,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마지막은 끝납니다. 그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광풍 속에서, 이 폭풍 속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았고 독사에게 물려도 두려움 없이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소망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풍 가운데 성도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광풍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닌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을 넘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자 독사에게 물리고도 아무 이상이 없게 되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바울과 일행을 사흘 동안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 보블리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기간 동안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때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그 말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소문이 이 섬의 전체가 다 퍼지고 나서 보블리오 가정뿐 아니라 이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이 바울에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멜리데에서 석 달간 머물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멜리데를 떠날 때 10절을 보시면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대를 받았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왔지만, 그리고 누추한 모습으로 찾아왔지만 그들이 떠날 때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풍으로 밀려왔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바람 따라 여기까지 끌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준비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멜리데 섬에 세우시게 됩니다. 이 보블리오는 멜리데 섬의 초대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에 의하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몰타 섬에는요, 여전히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고 크리스찬이 98%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과 멜리데 섬의 독뱀 사건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풍랑 속에 있는 배를 타고 왔지만 지금은 주인처럼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권하여 식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풍랑 속의 배에서 바울의 의견이 제기되었을 때 그 선주와 선장의 의견들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하고 바울이 주는 음식을 먹고 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는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 교회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진리의 굶주린 손님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굶주린,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주인처럼 살아가는 복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똑같은 광풍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에 던져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광풍들이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또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망 없는 자를 섬기는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풍랑 가운데 파손되어져 가는 세상을 향해서, 굶주려 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을 건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파손된 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멜리데 섬 같은 세상에서 소망을 외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평안을 주셨습니다. 뜻하지 않는 광풍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을 빠뜨리게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섭리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담대히 살아내시는 복된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과 소망을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